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 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고마움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응원해야만 합니다. 우리 어떤 것 같은 민간인과 직접적으로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열심히 정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요직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토와 그런가 하면 국민의 생명을 귀하로 지키는 것 같은 45만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60만이 아니고 45만입니까? 그만큼요 여러분 군대를 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나 지금요 줄어들었어요. 이건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국방은 한마디로 2, 3만이 아니요 지극한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상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요건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주국방 여러분 이상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에 치우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자주국방을 떠들어 제키지만은 이상만이 아니래요. 지극한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지극한 현실. 이러기 때문에 자주국방도 좋지만은요 우리 주변에 핵무기를 가진 것 같은 군사대국에 중국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함께 가며 국방의 첨단 과학으로 첨단 기술로 추적을 불허할 정도로 능력을 뭐합니까 기르지 않게 되면은
평화라고 하는 건요, 지켜주는 것이 아니요,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싸워서 뭐합니까? 평화를 지켜야 돼요. 그래 보세요. 특히 이 군에는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습니다. 보병과 포병과 특공대 등이 있어요. 이들 중에 다각도로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군인은 군에서 자기 어떤 것 같은 전문 분야를 살려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게 되면은 많은 것 같은 그런 국가의 유익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세계에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것 같은 그런 영향을 미쳐요. 근데 보세요. 추종을 불허할 것 같은 정도로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주특기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요.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요, 오랫동안 내공을 쌓아 훈련을 거듭하여 시행착오를 통하여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주특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이 주특기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것 같은 분야에서 상대보다 유리한 것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일당백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있듯이 주특기를 가진 사람은 유리한 것 같은 조건으로 전쟁에서요, 큰 것 같은 그런 공격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성읍의 만행은요, 한마디로 천인 공노할 것 같은 그런 망령된 것 같은 그런 행실로 규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악한 것 같은 그런 행위였어요. 이 끔찍한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한 것 같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요, 분노하여 어른들과 40만 명의 칼을 뺀 것 같은 자들이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를 응징하기 위하여 미스마로 모여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됩니다. 이런 폐악질은요, 이스라엘의 수치였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것 같은 막장의 뭐잡니까? 선택을 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요,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지 뭐잡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폐악질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11지파의 시대 정신을 가진 자들이 길갈 근처에 미스바에 모여 의기투합을 하여 다짐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응징하기 위하여 아무리 급한 것 같은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장막과 가정으로 돌아가지 말고 전쟁에 필요한 것 같은 군식량과 직접적인 것 같은 전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자 모두가 다 그 성읍들을 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요, 민족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동족 상잔의 전운이 감도는 것 같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중에 비록 소수였지만은 다수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주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 소수 정예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몰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이 본문이 저런 것 같은 그런 영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교훈이 뭘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형제 우애에 있어서 분노 조절에
장애를 버리고 항상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최소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오.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성읍의 불량배들의 이 만행은 이스라엘의 수치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치. 내 형제, 이웃들, 사회적 어떤 약자, 소외계층, 나그네와 어떤 것 같은 객,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신이 뭔지 알아요? 민수기 1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나그네를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어개가청과 같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요. 그게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이웃사랑의 정신인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성읍의 불량배들은요 이런 정신이 교조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뭐랍니까? 완벽할 정도로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폐악질을 감행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한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11지파는요 어디로 모이지 않습니까? 길갈 옆에 미스바로 칼을 뺀 것 같은 그런 병사들이 무려 40마리나 노인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왜? 응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기강을 뭐잡니까? 세우기 위하여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뭐잡니까? 칼을 들었단 말이요.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수치다. 선비들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다. 이러기 때문에 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미스바에 칼을 들고 11지파가 40만 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병사들이 어른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응징하기 위하여. 그래 보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요.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참 희한한 것이 설교 때만 되면요 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졸게 되면은 이 목사가 뭐잡니까? 설교할 것 같은 그런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뭐잡니까? 그거는요 참된 것 같은 그런 예배자가 아니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잘 뭐잡니까? 마음을 가다듬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잡니까? 올바른 것 같은 자세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4월 5일날 부활절 예배 때
대통령도 올 수가 있고 국무총리도 올 수가 있고 국회의장도 올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정당의 대표도 올 수가 있어요. 그걸 말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배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말이요. 서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정당의 대표도 하나님 앞에는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래도 최고의 어떤 것 같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그런 부분에 상식이 결여가 돼가지고 인간을 높이고요. 그리고 우레와 같은 것 같은 그런 박수를 치게 만들어가지고 부활절 예배가 퇴색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뭐답니까? 야! 저 대형교회가 수준이야구나.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뭐답니까? 그건 예배란 말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그건요 사람을 찾아가는 건요 그건 올바른 것 같은 예배가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박지만 형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저와 뭐잡니까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 또래인데 그 친구가 육사를 지원했어요. 육사를.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육사에 들어왔다. 그래서 뭐잡니까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참이었던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의 이 조교가 아니야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일단은 육사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3년 선배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원칙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라든가 아주 꾸준과 같은 그런 일과 훈련 이런 것들에 예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청와대로 누굴 부른지 압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이치만이와 함께 그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포도주를 따르면서 한 잔을 따르면서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님의 친절을 사용합니다. 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새로운 것 같은 피조물이 된 변화된 것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신앙 양심상 이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탁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비서실장이었던 것 같은 차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무례가 어디 있나 이 사람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배려해가지고 준 것 같은 그런 숫자를 거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대통령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러면은 자네는 독실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인이구만. 내가 그걸 존중을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따랐던 것 같은 그런 술을 박정희 대통령이 바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는 가운데 자기가 마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장군. 독실한 것 같은 그런 믿음에
소유자는요 타협이 없었단 말이요. 아주 고지식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대통령도 역시 뭐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신앙을요 존중을 해줬다는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 같은 개념이 없이요 여러분들이 그저 설교 때마다 준다고 하면은요 그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그런 것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11지파에 40만 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병사들 그리고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뭘 하지 않아요? 확대하지 않아요. 분노하면서도 확대하지 않고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뭘 하는지 압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너희들과 전쟁하는 거 원치 않다. 범죄자, 대학질을 한 것 같은 기부와의 성읍의 불량배들 이런 사람을 우리 손에다 넘겨주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확대하지 않는 거예요. 확대. 단순하게 뭐답니까? 단순하게 민족적 어떤 것 같은 동족 상잔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비극의 전쟁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만 대학질을 한 것 같은 불량배만 우리 손에 넘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거룩한 것 같은 분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것 같은 욕심, 거룩한 것 같은 예배, 거룩한 것 같은 꿈, 거룩한 것 같은 비전, 거룩한 것 같은 기도. 그냥 무조건 욕심이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분노라고 해가지고 다 나쁜 게 아니요. 거룩한 분노가 있고요. 거룩한 것 같은 꿈이 있고 거룩한 것 같은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사람이 뭐잡니까? 희로애락의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 같은 사악한 것 같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정의감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분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노.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것 같은 목사님은 분노란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것 같은 불쾌감을 가져다주는 적대적 어떤 것 같은 감정적 반응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요 가장 자신이 제일 힘센 것 같은 사나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 한 장사가 어느 좁은 것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사과 크기만 한 것 같은 이상한 물건 하나가 길에 어떤 것 같은 중앙에 놓여 눈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감히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니 그런 길에 놓여 있는 것을 발로 툭 한번 찼어요. 그러자 사과 크기만 했던 것 같은 그것이요 어느새 대형 수박의 크기만 하게 번해버렸어요. 장사는요 그것을 보고 더 힘껏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위만큼 커져버렸어요. 뭐야? 나를 이겨보겠다? 어림도 없지 하면서요 열이 오른 것 같은 장사는 몽둥이로 그것을요 마구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키보다도 더욱더 커지는 것이었어요. 화가 머리카락까지 치밀어 오른 것 같은 그는 그것을요 들고 집어던지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것은요 더더욱 커감만 갖고 덩달아서요 그의 얼굴도요 일그러졌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요 된 것 같은 장사는요 가만히 그것을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 순간에
앞에 여신이 나타납니다. 여신은 산더미 만한과 같은 커진 물건을 보고요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름다운과 같은 노래를 불러주자 순식간에 다시 사과 크기만 하게 변해서요 길모퉁이에 툭 떨어졌어요. 그때 여신이 말합니다. 그것은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요 가만두거나 오히려 웃어넘기면 작아지지만은 건드리면은 건드릴수록 더 커지고 만답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곧 잊혀지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분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국가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말아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돼요. 국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대통령에게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어떤 것 같은 상관에게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노가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위 조절을 잘하고 자꾸 확대 재상사를 해가지고 점점 모자니까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곤국에 빠지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잡니까? 지혜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리학에서는요 분노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것 같은 그런 짜증의 단계예요. 가벼운 것 같은 짜증의 단계.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너무나 몰라요. 생리주기가 되게 되면은 여자는요 아주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요 그걸 건드렸다가는 코피 터져요. 가벼운 것 같은 그런 짜증. 이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힘들구나. 그래 내가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지. 용기를 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단계가 있냐. 분개의 단계가 있어요. 분개 단계. 잘못된 것에 대한 것 같은 안갚음이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짜증과 분개는요 변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격분의 단계래요. 사람이 격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보복하려는 것 같은 강한 것 같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격노의 단계래요. 격노. 사람이 격노하게 되면은요 폭력과 감정적 어떤 것 같은 통제의 상실까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광분의 단계요. 광분의 단계. 무슨 얘기죠? 광분이 뭐요? 광이 미칠 광을 얘기하는 건 아니요? 미쳐버린단 말이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단계에 노가 화가 다가올 때 이성을 잃는단 말이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요. 그때 뭐잡니까? 사건과 사고가요 많이 일어나고 천추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한을 맺는 그런 자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지파의 40만 어떤 것 같은 병사들과 그런가 하면은 어른들, 이런 사람들은요 냉정을 기했단 말이에요. 냉정, 이성적 어떤 것 같은 합리적 사고를 저버리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요 확대 재상산이 아니라 단순의 어떤 것 같은 원리를 가지고 뭘 합니까? 접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걸 오늘 본문에서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베냐민 지파의 전체와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기부와 성읍에, 이 베냐민 지파는요 24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부와의 성읍의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 폐악질을 한 것 같은 그런 자들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뭐냐니까 아주 소중한 것 같은 영적 교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치지 말아요. 관문의 어떤 것 같은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뭐냐니까 큰 것 같은 그런 화가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휴재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사슴만의 어떤 것 같은 대구를 가진 연안제파의 어른들과 칼을 뺀 것 같은 그런 용사들이 이성적으로 뭐잡니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하지만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이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브아의 성읍의 불량배들 이런 사람만 우리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처단을 해서 기강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요? 기강! 원칙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백성으로서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태압질이란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그걸 뭐잡니까? 베냐민 제파의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강조한 것 같은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싸우고자 하니라.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전쟁에 아픈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사업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 보세요. 그 아픔,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두 아들과 그런가 하면은 세 분의 딸을 안전하게 키우려고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뭐잡니까? 망한 거야. 아버지 어떤 것 같은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처량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기가 꺾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병들어가지고요 짧은 것 같은 그런 세월 마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요 그렇게 부유했지만 피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삶의 여정 참 버거웠단 말이에요. 6.25 것 같은 이후에 어떤 삶의 여정은요 정말 버거운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온 가족들이 다 뭐잡니까? 구원받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주어졌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길러온 것 같은 그런 자녀들이 목사도 나오고요.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요. 서리집사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주어졌어요.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김여루 집사님도 잘 보자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훈련을 받고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수 집사도 돼야 되고, 그런가 하면 장로도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도.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 어떤 것 같은 소중한 어떤 영적 가치, 장자권을 뭐냐니까 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망령된 것 같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망령된 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냐니까 장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나중에 남는 거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러니 봐요, 우리 김천경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요 격려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세가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긴 것 같은 훌륭한 것 같은 직분자란 말이요. 하늘에서 보자니까 굉장한 것 같은 상이 있을 거예요. 진짜요. 역할을 다했단 말이요. 역할을. 근데 보세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집이요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힘들었지만 엄마 아버지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시도 때도 없이요 형제 자매 간에 쌈박질을 하고요 얼굴을 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족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우리 오남매가 있어도요 큰 누나가 한마디 하면은, 둘째 누나가 한마디 하면은, 막내 누나가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순종을 하고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희한한 것 같은 그런 콩가루와 같은 것 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 보면은요 얼마나 쌈박질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원수 맺어요. 도무지 뭐좀까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감당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요 소용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11지파의 사슴만의 어떤 것 같은 병사들과 어른들, 지도자들이 점잖게 보자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정중하게 기부와의 성읍의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줘라. 기강을 세우기 원하여, 원칙을 세우기 원하여.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요 쌈박질을 하려고 달려들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은사를 가지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런가 보면 치유의 은사, 각각색의 은사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엉뚱한 것 같은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인지 압니까? 교회에 보게 되면요 쌈박질의 은사가 있어요. 쌈박질. 아주 시도 때도 없이요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쌈박질의 은사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요 가족이 뭐잡니까? 다탈이 난단 말이요. 교과만장하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싸우고자 하더라.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자신의 어떤 것 같은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것 같은 지파가 여러분 행한 것 같은 그런 계약질, 이런 것들을 모르고 남의 눈에 여러분 티를 보고 자기 눈에 어떤 것 같은 득보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거짓과 위선과 그런가 하면은 내로남불과 그런가 하면은 선도 이런 것들에 공산주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요 이념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보면은요 위선을 떠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여러분 목사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여당도 있어야 돼요. 여당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나라와 민족을 부강강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힘을 쓰도록 그 지도자들을 올바로 뭐잡니까? 올바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요. 어느 편이 아니요. 그래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맹종하지 말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국가에 충성을 하세요. 국가에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회한을 가지고 왜? 정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일장춘몽이래요. 뭐냐니까 지나가는 것 같은 과정이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의 어떤 것 같은 장면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연하를 비롯하여 병균이와 병찬이가 사는 세상 그런가 하면은 도겸이와 도윤이가 도진이가 사는 것 같은 세상 민성이가 사는 것 같은 세상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물려줘야지 빚더미를 그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의 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란도 보세요. 유전 어떤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도 그들이 거지가 돼서 산단 말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화폐 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뭐요? 독재. 그게 뭐요? 여러분 신을 빙자해 가지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 아니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로남불, 위선적 어떤 것 같은 그런 행동, 거짓말도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세상 천지에 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것도요 아주 보면은요 과감도 아니요. 목사가 뭐잡니까 구역질한단 말이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원칙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는 것 범죄자들만 확 들어차가지고요 얼굴을 들 수가 없단 말이요. 얼굴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네?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자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쌈박질하지 말고 형제 우애하면서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제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내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뭐잡니까? 올바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자신은 부족한 것 같은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요건이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소수가 다수를 일시적으로 이길 수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족 택한 자가 700명인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11지파만 의기투합을 한 것이 아니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어디에 모였느냐? 기부와 성읍에 칼을 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모였는데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칼을 뺀 자들이 얼마나? 26,000명이고 그 다음에 기부와 성읍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가 7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창조적 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요.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삼성을 비롯하여 현대와 선경, 네? 그 다음에 한젤, 또 이 국방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국위 선양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가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벌어먹인단 말이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영원한 것은 없단 말이요. 영원한 것 다 뭐잡니까? 영원한 것 없어요. 자칫 방심하면은요 그대로 가라앉을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들기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참 합디다. 어떤 것 같은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이 초물의 어떤 것 같은 꿈을 가지고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자기 손수 모자니까 다 칠을 하고요. 그리고 부푼 것 같은 꿈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요? 직장이 사라지고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 같은 그런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목사님과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의 마누라와 딸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1년이 가고요. 2년이 가고 3년이 가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산업전선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뭘 하자니까 노동을 하다가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결국은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요 너무나도 슬펐어요. 동경상련을 느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교회가 무너진 건 순식간이요. 근데 이 철없는 것 같은 교인들이 자기 어떤 것 같은 비유에 거슬린다고 해가지고요 자꾸 충성하는 것 같은 교인들을 시샘을 하고요 내어쫓아요. 아주 얄궂어요. 교인 하나 얼마나 소중한데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아주 엉정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소수가 뭐잡니까? 설령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이걸 뭐잡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장춘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팔자 시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잘나간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잘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삶의 여정 속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변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처음 잘 때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과정이 잘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요,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나는 이런 맥락에서 보자니까 우리 김광yok 권사님과 김찬경 장로님 대변은요,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과정들, 험난한 것 같은 과정들, 억울한 것 같은 일들, 상처받는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요,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온 것 같은 결과, 이제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김광yok, 김창경 장로님 내외가 아주 약천금을 얻어가지고 어떤 것 같은 돈벼락을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요. 뭐입니까? 아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두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 삶과 함께 부모를 없인 여기지 않고요, 존중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그게 뭐잡니까? 여한이 없는 것 같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힘들고 어려웠어도 니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걸 느끼면서요 지금 산단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소수가 뭐잡니까?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특기를 가진 자들을 여러분 발굴하여 참여시키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 같은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아주 오늘 본문에요 순기능적 어떤 것 같은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뭐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라. 뭐죠?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이때 당시에는 왼손잡이는요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르죠, 그죠? 지금은 다르지만 고대 근동 당시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것 같은 그런 취약한 것 같은 약점, 이런 것들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자지만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왼손잡이였지만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뭐죠? 여러분, 인간은요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취약한 것 같은 그런 약점들 있단 말이요. 그 약점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강점으로 만들고 단점도 얼마든지 장점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어떤 것 같은 왼손잡이 부부의 어떤 것 같은 장애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잡니까? 강점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그 물맷돌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적을 무찌르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 같은 주특기가 된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나요? 은혜가. 제가 과거에 뭐잡니까? 남녀를 엮어주는 것 같은 그런 TV를 봤는데, 젊은이 한 사람이 키도 크고 몸매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육질이야, 근육질. 그래가지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여성들이 그 남자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외모를. 네? 근데 그분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너무나 허약해가지고 왕따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지매를 당하고, 그리고 강한 것 같은 그런
아이들로부터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얻어 터졌는지 그게 원가할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헬스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몸매가 좋아졌다는 거야.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겠구나. 듬직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매너가 어찌 보면은요 꽝이었어요. 요즘 여성들은요 음색을 잘하는 것, 살림살이를 잘 이렇게 협력하는 것 그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빵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약점도 얼마든지 강점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점도 장점으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물매를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면서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부터 먼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매로 돌을 던지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얼마나 훈련을 거듭했겠어요. 그래서 주특기를 가진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것 같은 그런 병사가 됐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거룩한 것 같은 분노라 할지라도 분노 조절 장애가 되게 되면 심각한 것 같은 문제가 양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확대 생산하지 말고 문제를 어떤 단순하게 보고요 최소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비결이 뭔가 이걸 좀 깨닫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는 것은요 옳은 것이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주제 파악을 하고요 겸손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것 같은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소수가 다수를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약점도 얼마든지 강점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 같은 그런 주특기를 지닌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